네, 오늘 마침 그 선교 간증이 설교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을 한 달 정도 전에 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준비를 좀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라고 하는 홍성사에 나온 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지금 거기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나가노 목사님인데 그 나가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과의 그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 가지 사진은 다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젊었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면 고베와 도쿄와 중국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야, 이분은 성자야라고 할 만큼 존경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의 이 나가노라고 하는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이제 개척을 할 텐데 어디로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지도를 펴고 지도에 동서남북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100km 안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제가 개척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개척을 하십니다. 그곳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다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와 같이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고 그 개척을 했을 때 누구랑 같이 했냐면 아무도 없이 본인의 아내와 아이 2명과 함께 개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한 주, 2주, 3주가 지났는데 성도가 없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 개척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이고 교회는 와야지 교회인데 모이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라고 옮겼을 텐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곳에서 6개월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몇 년을 지켰냐면 5년을 그렇게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5년 동안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을 때 한 청년이 그 천막의 문을 열고 천을 거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때. 이 목사님이 감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감동적으로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청년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혈합니다. 기침을 하는데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만 해도 1940년대였으니까 폐결핵과 같은 병이 많이 돌았었고 폐결핵이 위생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다 보니 본인이 폐결핵을 앓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결핵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청년이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는 폐결핵인 걸 보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하나는 이 청년이 나를 모르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안 알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니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식사를 대접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그 청년을 다시 품어주라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식탁보와 그 다음에 피를 흘렸던 그릇과 이거를 싹 치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음식을 다시 대접을 합니다. 이 청년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정치인이 기생과 함께 몰래 바람이 나서 낳은 아이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신분 때문에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괴로움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 청년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정학을 줍니다. 당신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다 나은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해서 학교에서 정학을 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오려면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건강해지면 다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정말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진짜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셨구나.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염병을 이 폐결핵을 옮길 만큼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사람도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고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빈민들과 병에 있는 환자들에 가서 고치셨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이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상처를 앓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정치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평생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처럼 박혀 있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청년이 자살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기 한번 가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봐. 그 목사님은 너를 받아주실 거예요. 이 청년이 얘기한 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나가노 목사님이 자신이 각혈을 했을 때, 피를 토했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음식을 치우고 다시 음식을 대접하는 걸 보고 이 청년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의 지극정성인 노력과 섬김과 아니면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일본의 빈민들,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선교하는 목사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 목사님이 아까 여러분과 했던 가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일들 감당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역을 합니까? 그때 이 가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할 뿐입니다. 나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이 이렇게 행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중국에 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비래요. 변비. 먹을 걸 잘 먹지를 못해서. 근데 이 변비에 이게 계속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이 가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장갑을 끼고 항문에다 손가락을 걸어서 그 변비를 치료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 극심한 사람은 손가락이 들어가만 해도 피가 나니까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자신의 혀로 입으로 그 변비를 다 받아내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1945년 패망하고 난 후에 알다시피 핵폭탄을 통해서 패망하고 난 후에 중국에서 일본이 철수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에 철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중국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근데 그 가가 목사님이 있는 지역에서만큼은 중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잘 갈 수 있게끔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가 목사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본 것처럼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을 한 사람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5년 동안을 교회를 지키고 버티고 버텨서 온 딱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유일하게 목회를 하시고 목회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가노 목사님의 삶은, 목회는 실패냐라는 겁니다. 평생을 한 명을 목회하고 인생이 끝난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냐라는 겁니다. 근데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처음 개척한 곳에서 평생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하나님 앞에 세운 영혼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가 목사님을 존경했지만
실제로 이 상황들과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가 목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목사님은 나가노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을 좀 한 번쯤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목사님, 일본의 목사님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의 분위기는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9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마태복음 9장까지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몸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9장까지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0장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누구에게로 그 사역이 전달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권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태복음 10장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말씀과 같이 우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뭐처럼 봤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봤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고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제가 혼자 고민해보고 상상해보고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목자 없는 양의 삶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일은 뭐 할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꿈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겁니다. 발버둥 치며 오늘도 하루가 그냥 그렇게 버티고 살았네. 오늘 하루도 잡혀먹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잘 지냈네 라는 것밖에 이 양에게는 목자 없는 양에게는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을 뭐라고 성경 기록되냐면 36절 보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열심히 용쓰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냥 진 기력이 다 빠지고 내 모든 것이 다 빠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탄하듯이 탄식하듯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진맥진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할 것은 정말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추수할 수 있게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추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인이 직접 하던 사역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그 권능과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받은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는 첫 번째 4명에 해당되는 어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리고 나머지 해당되는 8명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4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배신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성경에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보냄을 받은 자들과 함께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배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연약한 점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복음을 전파할 때 몇 가지의 행동 수칙들을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12제자를 단순히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해,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칙들, 행동 수칙을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첫 번째 수칙은 뭐였냐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이 마태가 쓴 기록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절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리가 선교단체에 있으면 항상 이걸 외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태는 분명하게 복음이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해당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제자에게는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우리 하나로 드림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미국 사람들,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거는 우리 나라와 민족, 잃어버린 양들인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마치 이 12제자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행동 수칙은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8절 말씀처럼,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준 권능 중에, 권위 중에, 능력 중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너희들이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거저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뭐 하냐면 거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줄 때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니까 줄게. 아니면 너는 이렇게 하니까 아유 너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사랑을 줄게. 아니면 네가 나를 열심히 돕고 또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줬으니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부모가 된 분들은 더 많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100점 맞으면 좋죠. 더 많이 주고 싶죠. 근데 빵점 맞았다고 안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빵점 맞은 자녀에게 줄 때 누가 떠오르냐면 아유 나도 빵점 맞았는데 가 떠오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실 겁니다. 내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떠오른다고. 엄마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젠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생각하고 아껴줄 만한 사람 엄마가 없어. 엄마에겐 엄마가 없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시는데 그 안에는 저에게 아들로서 주어지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자녀를 키워보니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더 와닿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랑이 더 깊이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답할 길도 없고 그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없어지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거저 여러분이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엄마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낳아주세요. 100만 원어치 사랑 주십시오.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저 사랑을 받았기에, 나 또한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왔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저왔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거저왔기에 우리가 거저 주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 것도 드러날 것도 판단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행동 수칙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행동 수칙은 처음 만나자마자 첫 번째 무엇을 하냐면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면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평안해질 것이지만 그 집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냐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좀만 돌아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평안을 비는 축복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비는 평안의 축복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던 아니면 나에게 이루어지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평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얘기하면 그 평안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비는 것만큼 우리에게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평안을 비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상대방에게 이루어져도 기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면 나에게도 기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 만나는 사람에게 다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을 게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주와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면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는 다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평안을 비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눈으로 보며 저분 왜 저렇게 하셔? 제가 섬에서 있을 때 할머니 분들이랑 같이 사니까 제가 그 말을 세상적인 말이었는데 그 말이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확 은혜 받듯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만 늘어. 이 말이 섬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할머니 분들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10분의 할머니 분께 안 됐는데 진짜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늘고요. 나이 먹을수록 집착이 강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 성도님 아유 그렇게 뭉켜져서 섬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 1,000원, 2,000원 아껴봐야 아들이 용돈 10만 원씩 보내주는데 거기서 뭐가 좋으시냐고. 아니 남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 조개도 3시까지만 캐자가면 3시까지 캐시지 그 5분 더 캐겠다고 5개, 6개 해서 그렇게 뭐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돈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1,000원, 2,000원 필요한 게 아닌데 아휴 내 자식이라도 조금 더 줘야지. 나는 그냥 이대로 인생 마치더라도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 성도님 제가 볼 때마다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80년, 90년을 사는 분들이 이게 고쳐지냐? 안 고쳐집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고쳐지니까 성도들 사이에 시험이 들어요. 아이고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막 새벽 예배도 오고 기도한다는 그 할머니 성도님 저거 봐라고 안 고쳐지는 거 보라고. 아니 나 저 할머니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노인네 때문에 나 교회 오기 싫다고. 나 시험 든다고. 같이 조개 캐러 가기도 싫다고.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도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판단의 몫은 너네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안을 비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존재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것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입니다. 매일 선악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처럼 나는 또다시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섬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누구 탓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회개해야 될 거, 믿음이 약해서 회개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지 이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섬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한 건 나 역시도 하나님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13절 말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평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 말씀 중에 평안이 사라집니다라는 건 없습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무효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평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비는 평안,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평안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던 나에게 이루어지던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덜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저주와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판날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답니다. 15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성경을 구약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게 다 사라질 정도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판날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 수칙을 알려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16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제 나름대로 혼자 고민해 봤어요. 양이 오래 살려면 이리한테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첫 번째는 안 가면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나 안 가겠다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그냥 요즘에 TV,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 설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오카는 목사님 설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평생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CTS를 틀고 CBS를 틀고 극동방송도 여러 가지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과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 혼자서만 그냥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이리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허민영 성도님, 하수경 집사님, 그 다음에 송혜원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홍콩 땅에 이방인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데려가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리의 공격에 무섭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면 그 양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은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리 가운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두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자랑 같이 가는 겁니다. 나만 가서는 양이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발에 막 속도를 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리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리떼로부터 그나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목자랑 같이 가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목자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그 이리 때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돼. 누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냐면 하나님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세상에 나가는 양은 비록 이리가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고통 속에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리 때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오늘도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냄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에 해당되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같이 영광의 성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리 때 가운데서 어린 양, 그 양을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면서 무서운 형들도 있고 맞거나 막 돈도 뺏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가는지 압니까? 경찰을 찾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어린 나이에 경찰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부르냐면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오시죠. 엄마가 빗자루도 뭔가를 갖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엄마 뭐냐면 치맛자락 잡고 그 뒤에 이렇게 숨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고자질하죠. 제가 내 돈 뺏었어. 저 형이 뭐 했어. 그럼 엄마가 니네가 우리 아들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눈앞에 그 형들이 있고 나한테 무서운 사람이 있지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누가 있냐? 엄마 치마가 잡혔잖아요. 엄마가 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겁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딱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행동 수칙을 보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리 때가 무섭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채찍질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하면 돼.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소모임 하는데 저희 방에 있는 한 자매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흐뭇하고 웃음이 나오고 막 그분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왜 은혜가 넘치냐면 그분이 제가 우리 방에서는 실장님하고 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아니면 그분이 뭐 믿음 생활이 참 뛰어나냐, 성경을 잘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화면에 들어오면 약간 인상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다 또 좋으면 이렇게 웃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뭐 질문하면 또 칼칼거리고 그 소녀 같으시기도 했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인상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방 날 때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인상을 쓰던, 은혜를 받던, 기쁨이 있던, 성경을 몰라서 아유 목사님 좀 물어보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아유 내가 이번 주는 뭐도 아프고 아유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에 버티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5년간 성도 한 명 없이 교회를 버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의 노력이나 인내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심을 받게끔 나를 보내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 우리 중국에 있는 공동체 분들 보시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간증을 하셨던 실장님의 간증을 저희가 듣고 저희 장로님이랑 선교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우리끼리 수많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그 실장님이 처음 들어올 때 저렇지 않았어요. 싸움꾼이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요. 주변에 이 실장님 때문에 상처받고요. 막 사건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우리 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자, 그 사람, 그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민족과 우리 북한 땅과 중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실 때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견디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비록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하나를 등께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그 자리를 지킵시다. 시험이 오고 마음에 상심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하나님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나가노 목사님의 선교와 목회처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인 가가와도 있고 목사님을 복음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본 전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으며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신 그 현장에 오늘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은 끝까지 견디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자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자매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딤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